샬롬, 샬롬, 샬롬. 네, 유림이 유정이가 왔는데 꽃이 핀 것 같아요. 네, 선물처럼 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나영주 권사님 옆에서 딱 PPT를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딱 포지션이 딱 유정이로 가니까 제가 마음이 왠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나영주 권사님 잘하셨는데 유정이가 워낙 잘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유림이가 또 오자마자 제가 플룻 해야지, 그러니까 얼른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섬기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이용건 권사님 계속 땀을 엄청 흘리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앞에 모니터가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시나요? 진짜 이용건 권사님 눈이 안 좋으시단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니까 와,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교회 오는 곳에요, 꼭 정글처럼 옆에 막 나무가 우거졌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길을 쫙 이렇게 잡초를 다 제거하시고 막 크다란 그 덩풀 같은 것도 다 정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건 권사님 진짜 그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엄청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셔가지고 힘으로 몸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목소리까지 좋으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이 오신 줄 감사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저기 단톡으로 올려드린 대로, 그쵸? 필리핀 선교 다 보셨죠? 네. 또 어제 그렇게 필리핀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저희 그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힘이 솟더라고요. 우리 설성감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이주원 선교사님의 소식을 받으니까 정말 우리 설성감리교회가 와, 정말 축복받았다. 우리 설성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일본, 짐바브웨, 홍콩, 그쵸? 이제는 필리핀까지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서 비록 환난과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이렇게 성장케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정말 우리는 밥상에 수저 하나 올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중국도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박수 칠 때요,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아바이 박수를 얼마나 진심을 담아서 치시는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를, 진수를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다른 때도 중요했지만 오늘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여러분들이 특별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성경책을 딱 가지고 준비하시고 빨간 펜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쵸?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자신의 성경책을 좀 펴볼까요? 요한이요, 이 사건을, 이 지금 밤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썼냐면요,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 유리미는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하면 돼요.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거기 요한복음 13장 하면은 거기 들어갈 때 뭐라고 써 있어요? 1절에? 1절에요? 그렇죠. 6월절이다 라고 표시 되어 있어요. 그렇죠? 6월절 만찬을 지금 먹고 계시는 시작이 몇 장이에요? 13장이에요. 그런데요, 지난주에 겨우 14장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설교를 해가지고
지금 13장, 14장 넘어왔는데도 계속 6월절 만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요, 저녁에 예수님이 이거 잡히시잖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한번 쭉 찾아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몇 장에서 잡히실까요? 한번 보세요. 몇 장에서 잡히세요? 쭉쭉 보셔야 돼요. 소제목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18장에서 잡혀요, 여러분. 와. 보세요. 6월절 만찬이 몇 장부터 시작됐다고요? 그쵸. 13장에서 시작되는데 저를 보세요. 13장. 그쵸. 6월절 시작했잖아요. 만찬, 밥 먹는 거. 그리고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다시 말해서요. 18장에서 잡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저녁에 지금 사건이 몇 장이에요, 총? 5장이나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지금 잡히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전수.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의 사역을 몇 장으로요? 이 5장으로 싹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요, 유언강론이라고 해요. 왜냐면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유언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가 그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년 동안 이거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말씀이에요. 왜요? 3년을 압축하신 거잖아요. 공생애를 완전히 압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놓치지 말고 이 모든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특식이에요. 영양식이에요. 엑기스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싹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세요. 지금 먼저 저녁을 먹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셨던 것이요, 이것이 나의 살이고 이 잔이 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요,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다 성만찬을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만 떡을 찍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뿐만이 아니라요, 그 다음에 주신 게 있어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새 계명이 뭐였어요? 서로, 그렇죠.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혼식이다. 그렇죠? 결혼식 전에 하는 정혼식이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제목을 우리가 좀 말해봐야 됩니다. 지난주 제목을 말해볼까요? 시작. 후회는 따라오리라. 아멘. 후회는 따라온다. 왜요? 베드로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요. 후회는 따라오리라. 그러니까 후회는이 뭐예요? 성령이 오신 후에야 따라온다는 거죠. 그 전에 베드로가 아무리 칼을 가지고 아무리 진정으로 말했어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에는 따라오는 베드로를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그 길을 안대요. 제자들이 알까요? 제자들이 이 길을 알 수가 없죠. 왜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이 오신 후에야 알게 되거든요. 이 제자들은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을 다시 얘기해 봐야 됩니다. 시작. 후에는 따라오리라.
누가 오신 후에는요? 성령이 오신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 후에는 그 길을 너희가 똑같아요, 여러분. 계속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왜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님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그렇죠. 그러니 제자들이 그 길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들은 이렇게 모른다고 예수님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마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만 모를까요? 네, 도마가 대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똑같아요. 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셔서 왕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떠나신대.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몰라.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따라가서 영의정 좌의정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하고 막 국무위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기서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요, 복음의 진수입니다. 정수예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 제목이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말해볼까요?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진리 자체세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이거를 정말 우리는요, 각인해야 돼요. 심령의 신비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이러는 말을 너무 싫어해요. 아니, 왜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하냐? 왜 기독교만 길이냐? 다른 종교들을 봐라. 서로 잘 지내려고 하지 않냐? 근데 왜 기독교만 예수밖에 없다고 하냐? 봐라.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간다고 쳐보자. 길이 얼마나 많냐? 왜 길이 한 개냐? 우리가 서울 가는데 어떻게 해요? 전철 타고 갈 수 있지 않냐? 또 버스도 탈 수 있어. 그리고 자가용도 타고 가고 택시도 타고 가고 자전거도 타고 가는데 왜 하필 기독교만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희들만 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요, 사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길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그 종교들은요, 예를 들어서 불교를 볼게요. 불교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부처가요, 직접 죽었다가 살아나 봤나요? 그 길을 가봤나요? 가보지 못했어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그 길, 사후 세계를 가봤나요?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상력으로 종교를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상상력이에요. 절대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났으면 그게 종교가 아니겠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 세계 역사적으로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죽었다가, 다시 말해서 사후 세계까지 갔다가 돌아온 종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그 길을 가보지 못했다.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그 길을 갔다가 오셨다.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사후세계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생긴 종교는 없어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길이 아니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종교를 보세요. 진짜 좀 그럴듯해요. 불교는 뭐를 얘기하죠? 불교는요, 선행을 얘기합니다. 선행. 그래가지고 개미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안 먹는다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얼마나 착해 보여요. 진짜 그럴듯하다니까요.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아무리 그럴듯해요. 보세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요, 면벽수도 하고요, 108번뇌를 생각하면서 108번 절을 해도 죄가 없어질까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어요. 대신 죽음이 없어요. 죄를 사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108번 절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108번 절을 해가지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럼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능력,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후세계까지 갔다 온 종교는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의 종교도 없다. 아무리 해도 죄를 사할 수가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눈이 가려져 있어서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내 멋대로 사는 게 왜 가장 큰 죄지? 왜요? 각기 제 길로 간다. 제 길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죠. 지옥인지도 모르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곧 법이에요. 내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봐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 결론이 뭐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아니요? 말해줘야 돼요. 너 맘대로 살면 너 맘대로 사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다 지옥 가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게 전 세계 역사 유래로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덮어 쓰시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보세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뭐를 좀 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요? 너무 큰 기적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게 절대 될 수 없는 일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는 정말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쵸?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래요? 이것을 믿으라 라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라, 충성 봉사를 해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른다니까요. 거꾸로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사후 세계까지 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신다는 게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종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는 길인 것 같아요. 뭐 선행해요. 그 선행으로 지옥 간다는 거죠.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과 진리라고. 아이고, 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슨 뜻일까요? 연세대학교 도서관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유정이는 가봤나요? 연세대학교 도서관 본관에 가면 그렇게 크게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리 하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진리는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는 참된 이치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원리와 사실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더 어렵지 않나요? 예수님이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요, 이게 너무 헷갈려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진리에는 속성이 있어요. 진리는요, 시간에 따라 변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어야 진리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가서 바뀌고 저기 가서 바뀌면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잡히셨어요. 근데 중국의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살면 그게 잡힐 만한 일이에요? 진리가 이렇게 달라요. 나라별로 달라요. 아무리 국가의 법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담보로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과 폭력의 세상인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진리의 속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 그 다음에 뭐래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음에 결정하는 것도 뭐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너 사명이 끝났구나 하고 호흡을 걷어가세요.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육신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누구 생명이요? 예수님을 통한 진리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고 듣보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지금 누가 쓰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요한의 특징이 있었어요. 우리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은요, 2번 반복했다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누구예요? 나 예수님께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잖아?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쓸 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특징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록한 사복음서는요, 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잖아요. 이것을요, 2개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요.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요, 우리는 뭐라고 신학에서 얘기하냐면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졸음이 와요.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같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은요? 다른 관점이겠죠.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공간복음과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세 개랑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른 거예요.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게 뭐가 다르죠?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요한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표시했다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이게 하나님의 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예요? I am He.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뭇이다. 예수님은 뭐뭇이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달라요. 다른 복음서랑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은요, 몇 개요? 7개의 선언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7개의 예수님의 선언은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초성만 따가지고 할 건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말이 좀 어려워요. 초성이라서요. 저를 따라 해볼게요. 떡, 빛, 문, 목. 시작. 떡, 빛, 문, 목. 부길, 참. 부길, 참. 네, 다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떡, 빛, 문, 목, 부길, 참. 시작. 떡, 빛, 문, 목, 부길, 참. 7가지잖아요. 그쵸? 우리 이거를 좀 혀에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두 사람에게 얘기해 볼게요. 시작. 떡, 빛, 문, 목, 부, 길, 참.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에게요. 시작. 떡, 빛,
문, 목, 부, 길, 창. 나영주 권사님, 저 옆에 이용강 권사님도 있어요. 아무리 나영, 유정이가 너무 이쁘죠? 우리, 유정이가 왔는데, 나영주 권사님이 꽃이 폈어요, 얼굴에.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7가지가 뭐라고요? 시작!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다음 PPT를 볼게요.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어야만.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성만찬이에요. 생명의 떡인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세상은요 어둠밖에 없어요. 지옥이잖아요. 다 지옥 갈 백성밖에 없지만 예수님만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갈 때 빛으로 비춰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빛이니까요. 세상에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양들이요. 자기 집으로 들어갈 때요. 양의 목자가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름을 부르면서 다 양의 이름이 있어요. 부르면서 집어넣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집에 들어갈 수? 그래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양은 항상 목자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 예수님 자신이 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요. 그리고 나는 그쵸? 선한 목자는 뭐예요?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오직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자, 목장 이런 이유가 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감리교에서도 너무나 좋은, 그쵸? 우리가 속장, 지도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성경적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장, 목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목자, 선한 목자를 닮은 이 목자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까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의 목자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되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6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로 나타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순서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14장이잖아요. 14장에서 6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멘. 우리 다 지금 앞에서 배웠듯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참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유, 의지를 들여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한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날 사랑했어. 정말 예수님께 껌처럼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I am he. 예수님의 선언이 이렇게 7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가지를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서요,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쉽게요,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만
비유가 없이 절대적인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 정수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드러낸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라고요? 떡, 빛, 문, 목, 북일, 참. 네, 이게 입에 붙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요, 7절에서는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7절을 가볼게요.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요, 너희가 나를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보세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앞에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이요, 지난주 이 말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이 말에 대한, 이 지금 7절에 대한 해답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시작.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 후에는, 누가 오신 후에는요? 성령이 오신 후에는인 거예요. 이 말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성령이요. 왜냐면 예수님은 지금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중심으로 13장부터는 주구장창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도 모른다. 당연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이 중요한 말은요, 이제부터는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도 언제부터는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인 거예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그래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7절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실 때 하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누구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를 한다 그래요? 막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 뭐를 하라 그래요? 막 방언하라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성령 받고 막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막 성령 받고 막 불 받았다고 막 떨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한 일부분이에요. 근데 진짜 성령이 오시잖아요.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엔 누구도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이제부터는 누가 오시면은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를 알게 된다. 이제 진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세요. 성령은 스승님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부터는, 그쵸?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언제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 거야. 또 볼 거야. 정말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이 항상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럼 언제 후에요? 성령이 오신 후에는 따라오리라. 성령이 오신 후에만 베드로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성령이었다.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실 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빌립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또 질문합니다. 아까는 도마가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베드로가 질문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가 I am he야, 내가 그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뭐라 그래요? 좀 보여주세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전도하다가 보면은요, 아유 예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미 왔다 가셨어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문 현답을 해주세요. 정말 미련한 질문인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요, 9절에서 정확하게 빌립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좀 읽으셔야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지 정말 오늘 우리에게까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근데요, 이제 본인의 성경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10절을 읽을 건데요, 그 성경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안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안에에다가 빨간 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을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에가요,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다른 분은 성경책을 보셔도 되지만 이용건 권사님은 안 보셔도 돼요.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성경책에 눈이 붙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안 돼요. 권사님만 이거 앞에 거 보고 하시면 돼요. 보세요. 안에가 몇 번 나와요? 네. 한 구절 안에 안에. 다시 말해서 성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를 계속 말씀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면서요? 안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 안에 계신 것이 아버지는 나는 하나야. 아버지랑 나는 하나야 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 줄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왜냐면 이해할 수도 없고요. 너무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쵸?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이 믿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안에도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믿음에다가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하세요. 왜냐면 동그라미를 쳐셔야 돼요. 나중에 내 성경책을 읽을 때 동그라미 있으면 아 그렇지 이때 그런 설교를 했지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나를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왜냐면 제자들은 3년 반이나 쫓아다녔는데도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믿음을 얘기하세요. 보세요. 다시 11절 앞에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그렇죠.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아멘 계심을 어떻게 알아요? 믿어야만 안다는 거예요. 믿어야만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지 정말 믿지 못하겠냐? 예수님이 그러시면서요. 그래서 내가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잖냐. 질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내쫓았잖아. 그렇게 나를 못 믿겠으면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봐서라도 나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믿게 하시려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존귀하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왜요?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믿음은요 계속 나의 감정하고 같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전도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는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이거 먼저 분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드디어 돌아왔어요. 12절에는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요. 다시 떠난다 하시면서 진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상해요. 네, 12절 이상한 구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떠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불안해요. 왜요? 3년 넘게 다 팽개치고 온전히 예수님만 올인했는데, 죄송해요. 이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닥쳤던 그쵸. 아주 흑심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떠난대요, 지금. 얼마나 황당해요.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의 특징이 나와요. 진실로? 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믿어야지만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보다 무슨요? 아니,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고 계신가요? 큰 일, 세상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이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거보다 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뭐예요? 전도잖아요. 보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요, 이는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는에다가 동그라미 쳐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는 내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대요. 이는이 왜 중요하면은요, 이는은요, 너희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는인 거예요. 이는이란 뜻이요.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지만 누구를 보내세요? 네, 그래서 이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존귀하신 여러분, 예수님이요, 아버지께로 가야만 내가 보낸 자, 누구요? 성령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죠.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성령을요, 환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마음을 열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항상 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전도하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셨어요?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외국에 갔어요, 이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만 일하셨어요. 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디까지 가게 하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일이다. 이것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대박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육신을 뛰어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기 때문에, 살과 피를 가지셨기 때문에 사마리아까지밖에 안 가신 거예요. 그리고도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땅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무슨 예배예요? 영혼구원 예배예요. 큰 일의 예배인 거예요. 영혼구원 예배는요, 여러분, 나와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드리는 예배예요. 왜요? 영혼구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거든요. 모든 육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요, 세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를 사하시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낸 자 누구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다니까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셔요?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교회는 깨어서 2000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앞에 써 있죠?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신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목장, 장을 세우고요. 권사, 장로 다 세워서요. 제자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자 만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는요,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그쵸?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우리 다 함께, 정말 제가 신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큰 믿음 주세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목장별로 나오셔서 우리 발표를 하겠습니다.